네,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이고요. 14절에서 17절 말씀,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네, 오늘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나눠서 읽어드렸고요. 14절에서 17절,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지만 이 전체 말씀 어떤 말씀인지 좀 네,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위기 오늘 26장 같은 경우에는 청종하고 준행하느냐 앞에 월요일 날에는 하면 그랬고 네. 오늘은 하지 아니하면 네.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뒤에 성소가 황량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배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땅이 황무하게 되고 흩어지게 하겠다 네.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오늘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겪게 되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복의 반대가 재앙인가요, 목사님? 복을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복을 못 받는 거죠. 네. 근데 복이라는 거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통통의 인도자 과정을 제가 참석을 했는데 네. 그 주영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게 복이다. 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너희가 원한다. 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한다.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레위기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네가 잘 듣고 나를 닮아가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정체성을 잘 깨달아라. 네. 내가 사랑하듯이 너도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인물이 되어달라. 이게 레위기겠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할 텐데 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요. 복의 반대 개념으로 재앙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셔도 그렇죠. 될 텐데 재앙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라라고 한 그 말씀들을 지켜라라는 맞아요. 그 의미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예. 재앙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열매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열매가 그런 열매가 너희가 맛을 보게 되니까 네. 그런 열매가 나오들랑 아차 내가 이거 순종 안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아는 말이 재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제와는 또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듣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라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우리가 드리거든요. 재앙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에게서 쓰는 재앙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재앙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를 닮지 못하고 내 복을 못 받으니까 네. 너 정말 내 마음이 심히 안타깝다라는 표현이지. 네. 닌 죽었어니 그런 표현은 아니시겠죠. 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늘 말씀으로 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 그거예요. 같아요. 지금 이제 26장의 14절에 보면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네, 그 단어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고 네, 명령, 규례, 법도, 계명, 언약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언약, 그 다음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뭐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언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언약들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언약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방적인 언약이거든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잘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하지 아니하면 이래 붙었다는 거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네가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좀 보고 싶다. 네. 그런 행위 언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있다면 네. 이거는 주혜 목사님 다는데 은혜 언약은 내가 할 일이 없고 네. 그냥 퍼부어주는 언약이고 아, 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열심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언약이 있고 네. 어떤 언약은 네가 하면 하지 않냐면 이거는 행위 언약인데 요거는 네가 로봇이면은 내가 그냥 은혜 언약으로 다 주지. 그러나 정말로 네가 나의 이 언약과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이. 아, 네. 이거는 행위 언약으로 돼 있어 가지고 하면 하지 아니하면 이게 붙은 거예요. 그냥 다 주시면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옹야옹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어떨 때는 안 주시기도 하고 뭐 주고는 싶은데 좀 견디기도 하고 그죠? 네. 이런 이야기가 이 레위기에 들었다고 봐요. 오늘 네. 그 이야기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규례, 명령, 법도, 언약, 계명 이런 모든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이것들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할 때 그 열매를 보고 예. 그 재앙의 열매를 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신 것이지. 네. 나 죽었다 너고. 너 이제 그러니까요. 끊어버린다 이거는. 벌을 주기 위함은 아니지. 아니시라는 거죠. 아니지. 네. 그것 또한 은혜네요, 목사님. 은혜죠. 네. 근데 이제 그 은혜가 어떤 것은 하나님 아빠가 할 일이 있고 아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건 아빠가 할 일은 하시고 근데 아기가 해야 할 일도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말씀이네요.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레위기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네. 보면은. 근데 이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인 거죠. 우리가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이크를 누리잖아요. 피아노를 알아가는 것만큼 피아노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령이라든지 규례, 어떤 거는 규례로, 어떤 거는 명령으로, 어떤 거는 또 뭐 계명으로 네. 이런 아주 여러 가지의 각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서 그걸 순종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하구나. 근데 어느새 나이가 들고 순종해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 짱이다. 아, 야,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어찌 그렇게 했지? 대단하다. 목사님 정도의 이제 그 나이가 되면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저 나이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꽉 찼죠. 그분들이 하는 말에 내가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참 아버지 장난 아니네. 아버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럴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찾아 안 오셨으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역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 다 선배들이나 네. 그런 고백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앞서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많이 예비돼 있죠. 예. 아나운서님은 지혜가 있어. 지난 그 월요일 날 보면요. 그 복이 뭐가 있냐면은 월요일 날에 보면 네.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 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기본 폼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늘 보면요. 3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네. 향기로운 냄새가 흠량하지 않을 것이고 땅이 황막 이런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나 큐티 할 때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특히 설교하는 사람은 주일 전에 말씀이 안 오잖아요. 네. 환장하는 거 이제. 그렇죠. 주일 말씀 이건 준비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전화를 들고 싶은 거야. 그럼 전사님 이번 주일 일이 또 할 수도 없고. 네. 그때는 정말로 그 이제 짜내야 되는데 이거 짜내는 거요. 어릴 때는 많이 해봤지. 네. 그렇지만 지금은 짜낸다는 것이 안 통하잖아요. 이게 내 삶이 통과가 안 되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렸지 은혜도 없고 또 뭐 말씀을 받았는데 별로 뭐 감동이 없고 어떨 때는 제가 어떤 집에 갔을 때 이제 남편 부인이 교회를 나오시고 남편이 안 나왔을 때 말씀을 그때 가정 예배했는데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이제 한 5년 지났나 이 친구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다 감동이 됐대. 이런 걸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우리 전염병 오는 거 이거 그 어째 이거를 하겠어.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와 이게 뭐 재앙이다. 이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요렇게 하라고 주신 거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대고 문 닫아 버리고 오면은 막 만나지도 않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도 많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겠지. 네.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네요. 예.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표현보다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 그 단어를 조절해 하셔가지고 우리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그 예비되어 있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들 큐티 지금까지 트리니티 교회 박사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